2021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오는데, 그래서 송구 지나간 해를 보내드리고 영신 새로운 해를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더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또 신앙생활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직 신앙생활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의 기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왜 웃으세요? 안 보였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우리 조금 이제 힘쓰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쪽에 4가지를 실천 목표로 주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예배, 임재 기도, 복음의 입술, 성경 필사. 성경 필사를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벌써 어제부터 오늘 성경 쓰면 안 돼요, 쓰시라고 그랬어요. 꼭 오늘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쓰시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 쓰고 싶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좋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이고, LA와 또 하나가 미국에 있는 뉴욕이에요. 뉴욕주의 뉴욕시예요. 밑에 있는 그림이 LA 도시의 전경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 사진이 맨해튼 사진입니다.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보면, 물론 LA는 주택가를 찍은 건데 LA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넓은 반면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낮은 건물, 물론 높은 건물도 있는데 뉴욕과 비교해서 높은 건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맨해튼이라는 조그만 섬에 정말 높은 빌딩들이 6,000개가 넘어요. 한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었어요. 그게 높이가 381m였는데 1953년도에 안테나를 세우면서 높이가 440m가 되었어요. 한때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라파라는 빌딩인데, 그 빌딩은 높이가 828m고 165층인데 그게 최고 높은 빌딩이에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말고도 맨하탄에는 저렇게 대단한 건물들이 줄비하게 빌딩 숲을 이루었어요. 왜 맨하탄에는 저렇게 빌딩이 많고 LA에는 낮은 건물이 많을까? LA가 건물을 높이 잘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진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욕의 맨하탄은 전체가 엄청난 큰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이나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지질 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렇게 빌딩을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초가 더 높이 지을 수도 있고 아예 높이 짓는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하고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데 비난받고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지요? 기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기초를 좀 다지면 좋을까요?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기초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초를 세울 때 이게 같은 사람인데 더 존귀하고 복 있고 아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전도받는 그분이 예수님 믿음 이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관심 있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 자녀들이 확실히 잘 풀리더라고. 그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조카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번 이제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식사하면서 무슨 전화를 받아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자기 군 생활할 때 대대장님이었대요. 근데 그 대대장님이 군에서 제대를 전역을 하고 연금을 받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늦가기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군목은 아닌데 군부대 드나들기 조금 부드러우니까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젊은 친구들한테 연금을 다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누굴 봤냐면 윤경선 목사님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을 봤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윤경선 목사님 군 생활할 때 대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으로 어서 많이 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윤하람인데 어이 이리 와봐 불러갖고 이제 그 대대장 그 목사님은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혹시 너희 형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혹시 너희 형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갸우뚱거리면서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가 예전에 봤는데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윤경선 목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 연락이 왔는데 그 대대장님이 군 생활할 때도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아이들 믿음으로 잘 기렀는데 삼남매가 큰아이는 딸인데 헬기 조종사고 그리고 두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서 경제적으로 너무 아주 넉넉해서 이 목사님 스폰을 많이 해주니까 그 스폰 갖고
군부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 돈 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한 번은 미국의 무신론자 중에 그 무신론 협회가 있대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지 그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회 회장이 머들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믿는 거를 방해해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공립학교도 미국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원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학교가 성경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다 신학대학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럼 점점 이제 이게 밀렸는데,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이 머들린이. 그래서 시카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분위기가 패소할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런데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할 때 이 무신론 협회 회장인 머들린의 소를 승소 판결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 에피소드가 머들린이 자기가 승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손을 번쩍 들고 오 마이 갓 그런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가 왜 무신론을 왜 하냐고요. 무신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이 이겼는데 외치는 건 오 마이 갓 하나님을. 그걸 보고 기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그 다음날 신문에 탑뉴스가 무신론자가 인정한 하나님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조직신학자 중에 아주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공부한 분이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이지요. 인생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놓고 무신론을 외치다가도 좋을 때는 오마이 갓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사람의 기초를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이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그래서 2022년도에 저도 우리 천양의 가족들 모두도 기초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기초를 두면 좋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2022년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6장,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자, 이게 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얘기는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우시야 왕 때 믿음의 체험을 했다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근데 아마샤라는 왕은 우시야 왕과 다르게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좀 괘씸한 왕이에요. 아마샤 왕이
이웃 에돔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에돔을 이겼어요. 고대 전쟁은요, 전쟁을 할 때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법궤를 빼앗아갔잖아요. 법궤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블레셋 다곤신이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 왕은 전쟁을 해서 에돔을 이겼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돔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아마시아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괘씸하냐면 이겨놓고 에돔 신이 보기 좋다고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에돔 신을 섬긴 거예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겨놓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만해져서 아마시아는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싸운 거예요. 그 전쟁에서 참패하고 유다가 아주 부끄러워질 때 백성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아마시아가 죽게 돼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죽으면서 우시야 16살 때 왕자 우시야가 왕이 돼요. 근데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시아와 좀 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우시야 왕의 선생으로 세움받은 분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아마시아와 다르게 말씀과 믿음으로 잘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더니 우시야 왕이 스가랴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잘 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양식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도자는 광야를 그 당시 벌써 개발해 갖고 곡식을 많이 생산해서 국력도 좋고 양식도 풍족해서 나라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에게 처음엔 잘했는데 말년이 문제였어요. 뭐를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웠어요. 이거는 제사장님만 하는 일인데 왕이 한 거예요. 왕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52년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님들이 어리니까 조금 얕봤던 것 같아요. 그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앞에 가서 왕이시여, 그건 왕이 할 바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 그럼 내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나가야잖아요. 왕이 막강한 권력으로 제사장한테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하나님이 왕을 치심에 왕의 이마에 한센시병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시여 나병 걸렸습니다. 부정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급하게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우시야 왕이 왕궁에, 나병은 격리해야 하잖아요. 별궁을 만들어서 격리 생활하고 마무리 인생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달리 52년 동안 왕자를 통해 섭정을 했어도 온 나라의 우상이었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양식 문제 해결해 줬어요. 나라가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우시야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딱 죽으니까 나병에 걸렸지만 52년 동안 나라를 잘 지켜준 왕이 딱 죽으니까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심지어 이사야까지도 지금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왕이 죽었는데 왕이 없어서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죽어서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홀라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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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에는 우시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볼 때는 우시아가 대단했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우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예요. 이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시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인생의 기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나 중심, 경제 중심, 가까운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가 중요한 변화, 기본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기본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사야가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화로다 나여,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았다, 정죄받았다. 갑자기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저주받을 만큼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초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어떻게 해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하나 집더니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그러면서 용서받았다. 제단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제단의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데, 주님 앞에서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 추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딱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접으면서 2021년도 모든 추하고 부끄러운 게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하게 새해를 맞고 계속 그 보혈로 정결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내 부끄러운 거 알고 용서받아요.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께 순종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의 기초고 인생의 기초예요. (1949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고 분리 장벽이 생겨져요. 그때 동독이 소련 중심의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36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님들, 믿음 좋은 사람들 다 내려왔어요. 그 후 1954년도에 남쪽의 서독에서 호르스트 카즈너라는 목사님이 6살 된 딸 데리고 동독으로 올라가요.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독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는데 카즈너 목사님이 사모님과 딸과 함께 동독으로 가요.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에서 목회를 해요.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공산당의 얼마나 탄압과 위협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어두움의 땅에서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씨름했어요.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가즈너 목사님이 다 잊혀졌어요. 이 사람도 숨어서 은밀히 사역하니까. 그런데 다 숨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다 잊혀진 목사님이었는데 주님은 호르스트 카즈너 목사님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때 데리고 올라갔던 딸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예요. 동독 출신으로 최초 총리가 됐어요. 17년 동안 통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양쪽에 있는 분이 카즈너 목사님과 사모님이고 가운데고, 그리고 메르켈 총리 소개했죠. 여러분,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를 좀 보시겠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 대대로 가장 복 있고 존귀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이사야. 그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것을 알고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사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한결같이 따르며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영원히 복인데, 이 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가정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기초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가장 복 있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여러분이 그 신년 감사헌금을 준비하신 분은 감사헌금 봉투에다 넣으시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봉투에다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 또 새해에 지난 한 해 돌아오면서 감사한 일, 또 새해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펜을 좀 전도사님들, 전사님, 권사님은 좀 돌리셔서 혹시 펜 없는 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적으시면은 여러분의 회개와 감사와 기도 제목을 적으시잖아요. 적으시면은 0시가 지나서 새해가 카운트다운을 해서 밝아지잖아요. 그럼 밝아졌을 때 우리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분씩 나와서 감사와 회개와 새해 기도 제목을 여기 바구니에 올려놓고, 그리고 옆에 새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면은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가 시작되면은 이제 저와 부목사님이 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축복할 때 작년층은 제가 축복하고 저와 박정재 목사님이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년까지는 부목사님이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으십시오. 적으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 지금 적으셔서 이따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며 2022년도에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슴에 잉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각 기관과 사역자를 위해서, 또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